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구약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잘 씁니까?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 말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라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야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깨끗이 써주시고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 저쪽 사람들은 천박해. 하는 짓들이 다 천박스러워. 저 아래 동네는 어떻고 참 유치해. 촌스러워. 그때 천사가 귀에 대대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는데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과 나는 거울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막말하는 것이 참 안 좋다고 봐요. 우리 지금 도말이 힘든 상황의 백성들을 의로는 못할 망정에 별 용어를 거친 용어를 쓰니까 화가 다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앉아서 누가 던져주길 원해.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지금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기 $5의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말 발굽을 만들어 팔면 $50 가치가 되고요. 이것을 반을 만들어 팔면 $5,000를 벌 수 있대요. 그런데 시계를 만들면 $50,000를 받을 수가 있대요. 이처럼 동일한 원료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 인간도 각자 사는 거 보면 신체가 있죠. 부모 있죠. 가정이 있지요. 나름대로 공부하지요. 그리고 지혜가 있지요.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원료로 $5 인생이냐, 아니면은 $5,000 인생이냐, 아니면 $50,000의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이 가치가 달라질까 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달라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9절 볼까요? 시작.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성경 전에는 뭐라고 쓰냐면 영감이라 써요. 갑절의 영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누가 말합니까? 엘리야가 스승이 엘리사에게 말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것을 내가 보면 성령의 역사하신 일을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 자세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어렵게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 볼까요? 아합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장인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완전 대빵이라나 아주 우두머리에 바알 왕을 섬기는 자예요. 그 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2절 보니까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에 있는데 그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 세붐을 찾고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요. 이게 죽습니다. 죽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호람을 대신해서 왕이 세우는데 가면 갈수록 갑절의 타락의 길로 갑니다. 아합보다도 더 타락한 길, 너무너무 제약이 무성한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저 어렸을 때의 1959년도 태어났을 때 60년대 세대와 지금하고 보면 잘 먹고 잘 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연세 되신 분들 옛날을 생각해 봐요. 옛날 얼마나 순진했어요. 사기꾼이 없었어요. 있었나요? 제 산동은 없었어요. 순진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눠 먹고요. 서로 정을 나누고 동네에 한 식구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달라졌고요. 보이지 않는 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사탄의 그 아주 파워 있는 그 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애로운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때에 50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다녔어요. 길갈 가면 길갈, 베델로 가면 베델, 여리고 가면 여리고, 요단강까지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야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는 옛날 버전이면 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 번역을 잘못했어요. 혼과 영을 구분해 써야 되는데 다 영혼이라고 썼어. 그래서 NIV 성경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거기는 소울도 없고 스피릿도 안 써놨고 다 흐지부지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 완전히 옛날 그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소울과 스피리트 영을 구분을 해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기 전에는요, 혼의 사람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소울과 스피리트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부터 하나님은요, 역사를 써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볼까요? 영적인 일에 간절히 사모합시다. 지난 화요일날 아프리카 투르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오셨다고요?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 놀라지도 않네. 다음 달이 산딸이라서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케냐에서 들어왔어요. 투르카나에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투르카나 그 지역은 40도, 38도 막 넘고 화장실 문을 열면 뱀이 막 거기 쭈그리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처음에 가니까 쫓아내 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뱀은 없는데 괜찮아 들어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잔뜩 붙어 있더래요. 그런 곳에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르카나의 아주 열악한 지역의 그 옆에 캐톨릭에서 아주 멋진 집을 짓고 헬리콥터까지 움직이면서 그 신부가 거기서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투르카나 사람들 힘들잖아요. 물도 좀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돈을 줘가면서 먹을 거 줘가면서 이 캐톨릭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네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영적으로 힘든데 여기 선교사님의 성도들은 가진 것 없고 없지만은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가서 그네 친구들 붙들고 얘기하고 전도하고 해서 이 투르카나 이 선교사님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쪽에 신부가 다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필요한 게 뭐요? 다 줄 테니까 말만 해. 말만 해라고 다 내가 사주고 다 먹여줄 테니까 그랬더니 거기 현진이 손을 들고 말하더래요. 우리는 먹고 입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 갈급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크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갈급한다.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배불르고 등 땄지만 하나님의 영을 갈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어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야 달려오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철새가요 날라와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먹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찍찍찍찍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철새는 다 날아가는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날아가질 않았어. 얼마나 맛있게 먹고 호호거리며 호요식을 누렸는지 추운 겨울에 날아가려니까 못 날아가. 왜? 뚱뚱해져서 얼어 죽었대요. 이거 우리 한번 예화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갈급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놓치지 마세요. 귀한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민감하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하는 기회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겠나이다라는 간절한 그 사모함,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12해 앓았던 혈류증 병이 떠나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겠다는 심령으로 예배 나오십니까? 대문에 나설 때부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았으면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하늘 새 땅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치료함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농부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그 완전히 패악하고 패역한 그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히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정말 이 땅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혀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갈급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고 야훼를 알게 하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갑절의 영감, 성령의 그 역사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행진을 계속했는데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교회 와서 목이 마르면 저쪽 방에 생수가 있어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요. 햇빛은 쬐요. 죽어요. 목 말르면 못 먹으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고 성치는데 보니까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쓴물,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 지시한 나무가지를 갖다 던져 넣어라. 그때에 모세가 그 나무까지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모세가 순종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 나뭇가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래?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더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린 남편이 도둑을 두려 떨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해요. 아내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도둑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만두나. 그런데 정말로 문 밖에서 도둑님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여보, 도둑인가 봐. 그랬더니 남편이 말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어요, 도둑이. 그리고 장롱을 막 열고 막 훔쳐가요. 근데 이 남편은 무서워서 입을 탁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 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 도둑이 다 끄집어 가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얼굴을 삐죽히 내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자식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행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두려워서 말만 했어요. 말뿐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누가? 하인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 북쪽의 연길에 제가 전도사 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 선교사님, 나이가 많으신 아주 대선배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밤에 저한테 그래요. 이 전도사 같이 나가고 말씀 전하러 갈래?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와. 낮에는 이제 누가 보니까 밤에 가는 거예요. 그 시골길을 막 밤에 가서 그네들이 농사 짓고 땀 흘리는 그 데로 왔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밤에. 저보고 설교하래요. 성찬식 자기가 떡을 떼니까 나보고 설교하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축사하는데 뭐냐면은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등허리 아픈 사람 있으니까 선포하라. 치료되었다고. 근데 목사님 옆에 계신데 이 전도사가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그냥 말았거든요. 이제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복도에서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그래요. 저 지금 등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또한 순종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했나요? 10일 동안. 이것은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분들은요,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10일 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응답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일주일일지 또 열흘일지 30일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펴을 걸 때에 곧 우리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구나. 보니까는 거의 7년이 남았어요. 그때에 3년이 남았나 7년, 제가 지금 불확실하네요. 그때에 다니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뤄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순종과 기도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자. 성 프란시스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밤낮 이 기도를 했대요. 당신은 누구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성 프란시스가 그랬겠어요? 성 프란시스 본인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숙제 아닙니까? 네. 나이가 70, 60, 70, 80이 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직분을 받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누구는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들여보십시다. 나는 말을 험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엘리사는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물을 가르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 엘리사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소금을 가지고 좋지 않는 물을 좋은 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양식을 풍성하게 했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고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쳤을 때에 그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나라 민족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소 잃고 양칸 고치면 뭐 하겠어요? 우리 나라 민족을 정말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구해 보셨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능성을 문을 닫아버리지만 성령은 우리의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미국의 교수이며 법의학자인 조지 스패포드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을 배 충돌 사고로 배가 침몰해 모두 잃었습니다. 조지 스패포드는 아내와 세 딸이 그 침몰된 지역에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펜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었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슬프고 정말 통탄할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찬송가, 이 찬송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끔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눈앞에 문제들이 아무리 큰 산처럼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 눈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순종과 기도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부조 연약하오니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도 정말 성결의 언어를 하게 해 주옵소서. 또 생각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을 하게 해 주옵시고, 또 이웃에게도 내가 가는 어디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장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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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내려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대지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암떨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산들은 병화의 바다에 던져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역전할지어다. 문제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고 마음을 불안케 하는 원심하게 나사렛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온몸을 자유케 해주시고 여성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 다 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장막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깨 앞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인력 알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을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 직장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 대한민국 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